할렐루야.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 가지들을 볼 때에 참 사람 마음이 쓸쓸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럴수록 힘을 내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뒹굴고 그리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며 또한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또 전 세계를 강타하며 전 세계를 또 긴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는 큰 위기 앞에 직면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2년이 가깝도록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진정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의 생명, 오직 우리의 영생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회복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깨달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막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성막을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 성막은 바로 인류의 첫사람이 살았던 우리 인류의 본향인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성막은 그 낙원에 살던 그 에덴의 기쁨이 충만했던 그 에덴에서 죄로 인하여 인류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인류에게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길을 영원히 막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또 성막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문을 통하여 번제단을 통하여 물두멍에서 죄를 깨끗하게 해결받아야만이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인류 첫사람이 살았던 그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먼저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그 성막을 먼저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성막의 구조는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전체는 바로 에덴을 나타냅니다. 에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에덴, 낙원, 천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바로 에덴입니다. 인류가 처음 살았던 본향, 에덴에서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에덴을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막의 뜰, 이 뜰은 죄 짓고 타락한 자들이 이 에덴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그 죄 문제, 죄를 해결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막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막은 에덴을 나타낸다면 또한 이 성막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에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는 곧 에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 인류는 이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실된 에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성막을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에덴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 우리에게까지 온 이 죄를 해결한 자에 한하여 성소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방편으로 눈에 보이는 성막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신, 영생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이 성막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그 인간을 추방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먼저 이 성막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과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 성막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류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번제단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물두멍에 그 물을 통하여 수족을 씻는 그 방법을 통하여 번제단에서는 원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는 자범죄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두멍에 물 담겨 있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씻을 수 있도록 항상 이 물두멍에는 물을 채워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물은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물이 놀랍게 변화되었다,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놀라운 그 기적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킨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막 물두멍을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막을 통하여 미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키신 그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은 참 많은 그런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그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심판 아래 놓여 살아가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에덴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라는 그 곳에 한 혼례, 즉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잔치를 보통 한 주간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그 저녁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낮에는 덥기 때문에 주로 저녁으로 그렇게 잔치를 계속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이 혼인 잔치가 열린 집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결 예식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꽤 잘 나가고 부잣집인 것 같습니다. 부잣집의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이 혼인 잔치를 그렇게 7일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지 뭐 그럴 수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혼인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참 그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한 그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준비도 해놓지 않고 이렇게 중간 정도 떨어졌는지 마지막 날이 다 되어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큰 수치와 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유대인에게 포도주는 그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 그 포도주를 음료 대용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다시 제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참 기쁨이 넘쳤던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잔치집의 분위기가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흥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났던 그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며 그 잔치집이 싸늘하게 식어졌다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식어져 버린 잔치집을 다시 기쁨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그 기사가 오늘 이렇게 소개된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게 영적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잔치집은 바로 에덴 동산을 나타냅니다. 인류 첫사람이 그 에덴에 살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인류 첫사람은 그 낙원에서 그 에덴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던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그 뱀으로 위장한 마귀에 의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죄 지은 인생은 그 에덴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쳤던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림으로 인하여 잔치집의 흥과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에덴의 기쁨을 상실해 버린 인간의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인류는 그 첫사람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인류 첫사람의 죄 지은 피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는 살인과 싸움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로 오늘날까지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강탈하고 약자를 종같이 부리는 그런 삭막한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류는 꼭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인류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멸망 가운데 지옥 심판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흥이 깨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특히 오늘 사는 저와 우리의 이 모습,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래 보면 겨울은 다가오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참 바이러스는 이게 또 가장 또 강력하다 하는 오미크론이라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이 또 티 나와서 또 걸리면은 뭐 죽는다 카대요. 이런 무시무시한 이 바이러스의 이 포로가 되어서 사람의 만남도 별로 없고 정말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쓸쓸하게 우두커니 혼자가 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그 쓸쓸한 인생의 모습. 결국은 인생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그 잔치집과 같은 그런 쓸쓸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생명의 길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에덴을 상실하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그 인류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럴 때에 그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물이 다 찼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그 물을 떠라.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뜹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 물을 갖다 주라. 그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연회장이 그 갖다 준 물을 마실 때에 그 연회장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잔치의 흥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그 종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식어져 버린 잔치가 다시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인류 첫사람이 그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즐거움을 잃어버려 인류의 후손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비참한 삶을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내가 그 생명나무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라. 내가 생명수를 주겠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생명의 샘이 된다. 나는 생명수가 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영접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바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 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날 때 그 생명의 강물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나무의 길 되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영생의 길 되시고 에덴을 회복하는 그 생명나무의 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되고 제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할 때에 식어져 버렸던 그 잔치집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인류는 그 에덴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죄로 인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망에 빠져 있는, 소망이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에게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 누구든지 무미하고 무지하고 무색인 그러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포도주와 같이 색깔이 있고 그리고 맛이 있고 향이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거듭난 삶을 원하십니까? 오직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영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에덴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천국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이 땅에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들 속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나에게 찾아온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을 또 다른 자에게 죄악으로 어두워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명의 빛을 비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명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인류를 향하여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낮고
이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과 죽음과 심판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하여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